연명울의 세 가지 비전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담은 연명울이 또 마지막까지 잘 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주신 다시의 비전,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귀한 비전, 이사야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 사건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자들도 이제 함께 가면서 보았겠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보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왜 죄와 질병에 대한 질병을 보고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 대한 의식을,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병에 걸린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프면 내가 지금 뭐 한 거죠? 죄를 진 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리면 내가 작은 죄를 저지른 거고, 내가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지고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만 있었던 생각이 아니고 오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벌을 받고, 그래서 그 벌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병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랜 시절부터 내려온 그런 질병에 대한 생각들을,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봐도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나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아프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그죠? 죄를 지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그렇지만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사고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봐봐,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더니 저렇게 됐어. 봐봐,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벌 받는 거야.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죠? 뭐 어떤 예전에 어디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성탄절에 저렇게 놀러 다니니까 저렇게 사고 나는 거야.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국률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러니까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생각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함부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뭐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절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뭐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욥의 경우처럼,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처럼 그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은 국률이어야 돼요. 국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예요. 네. 근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런 고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냥 어떤 원인만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국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중보의 시작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부터가 중보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이 엎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늘 9장을 보면서 9장의 이야기는 지난 8장에서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9장에서는 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치유를 받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본 거예요. 그런 9장에는 이제 그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9장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치유의 과정,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특별해요. 다른 때는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눈을 떠라. 뭐 어떻게 하셨을까? 뭐 말씀으로 하셨다면 이제 그 감은 눈을 떠라, 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고치셨어요.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또 주석이나 그런 데 보면 또 뭐 찾아내서 뭐 있다고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길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왔을 때의 그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만 하면 너무 간편하고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뭔가를 하셨어요. 그런 과정과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셨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씻었어요.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세수했을까. 그죠? 얼굴 그 눈에 발라진 진흙을 씻어야 되니까 세수를 했겠죠.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렇게 씻었더니 보입니다. 어둠이 걷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밝은 눈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노래가 이 실로암이래요. 걸그룹 노래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병들이 이 찬양만 나오면 막 박수치고 난리가 아니래요. 춤추고 막 그런데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정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말 저도 이 찬양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정말 목청껏 많이 부른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런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여명이 나오네 여기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이렇게 나중에 또 보니까 참 너무 좋은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암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구주로 누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로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빛을 보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육신의 눈이 떠진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실로암이 주는 목적이고 은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믿나이다.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거나 어떤 염려되는 일이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염려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늘 제가 복음서 말씀드리지만 고침받은 사람이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또 죽어요, 언젠가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보여지는 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혹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실로암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우리는 직접 실로암에 가서 세수는 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눈이 떠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어떻게 낫게 됐는지 부모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과정을 얘기 잘 해줍니다. 근데 뭘 따지냐면 이 일이 지금 안식일에 일어났으니까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데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또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두워요. 못 보잖아요. 자신들 앞에 치유받은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버젓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는 어둠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후에 다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희가 알고 이 고백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실로암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우리도 보지 못했던 우리들도,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제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도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눈으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시고 이 실로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강복희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귀한 언니의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명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이민재 권사님, 또 이정자 권사님, 김승진 장로님, 또 이영애 집사님, 이 밖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맹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